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사실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근심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죠? 사실은 그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언약적인 한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언약적인 한. 언약적인 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이라는 게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 있다니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회복해야 되느냐? 후대에 대한. 진짜 죽어가고 있는 후대에 대한 음,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무너지는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 진짜 필요해요. 지금, 어, 진짜 여러 가지로 환란, 고난, 어려움 사실 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 올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속아요. 그냥, 그냥 닥쳐있는 문제만 보고, 아, 막 문제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죽겠다. 이게 먼저 온다니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놓고 질문하면 그 올바른 질문을 던졌을 때 복음 가지고 있는 나에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 어려움이, 지금 이 상황이 기회구나. 모든 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응답이 이어지거든요. 오늘 우상시대예요. 우상시대 속에 엘리야가 부름받았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외로운 지금 상황이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는. 왜 이러냐면 그 당시에 워낙 뭐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뭐참 하나님이다. 이거 외치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물며 거짓 선지자 변절 살려고 그냥 막 변절 오히려 앞장서서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까지 나와서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중독되어 있는 시대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하방 가장 극악무도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아하방이거든요. 그 부인 이세벨은요. 완전 우상 숭배하던 예, 사실은 그걸 그대로 시집 올 때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전파해서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 우상으로 완전 중독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는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포하니까. 음,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가는 거예요. 누가? 아하방이라든지 이세벨, 특히 이세벨. 그러면서 이스라엘조차도. 왜요? 여론이 뭐라 하냐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이슬이라는 게, 그죠?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그것조차도 말라버렸어요. 여기 지금 완전 지금 장마 끝나고 나서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잖아요. 근데 이 더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3년간 이슬 한 방울 없는 완전히 가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 짐승들도 죽어나고 응, 뭐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대. 완전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론이 어떻게 가냐면 저 엘리야 때문에, 어? 저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사실 이 저주를 해가지고 이 저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또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외로움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기적과 표적 진짜 어 여러분
기사,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음. 뭐, 정말 알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표적과 기적,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마침내, 사실은 이제 이러는 가운데, 아하방이, 응? 이, 막,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자,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종, 예, 뭐,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어, 사실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있었거든요.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이 당시 가장 극악무도했다는 아하방의 충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충신이라기보다 아하방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어, 국내 내신. 그런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그 당시에는요.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완전 우상으로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걸고 오바다가 선지자 50명씩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을 걸 이렇게 주면서 완전히 생명 걸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엘리야 이제 선지자의 이제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는데 아하방이 엘리야를 이제 보면은 막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있거든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하여서 너는 지금 아하방에 가가지고 내가 만난다고 해라. 내가 나 보자고 해라.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어, 죽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만날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 너는 말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사된 게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예요. 음. 자, 이 갈멜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그 당시 어, 이스라엘이 섬겼던 왕이 바알 신과 어, 아세라 신이거든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이걸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이제 이 당시에 850명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까지 재앙을 불러일으키냐면요. 3년간 비가 그쳐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이스라엘. 근데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서 뭐가 극성을 하죠? 이 우상숭배는요, 항상 음란이 따라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 여신이에요.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나라도 뭐 하물며 어떤 이제 지방이나 어디를 가도요, 남신 여신, 이걸 섬긴다니까요. 응. 뭐꼭 그 지역의 특성상 뭐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남신이고 이게 음양, 오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남신,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죠? 그 남신, 여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니 우리가 남자, 여자 신이 있는데 그럼 우리도 우리 육체를 들여서 온전히 신들을 기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창녀들 불러다가 음행을 해요. 왜요? 그게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음란, 문화. 지금도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보면은요, 이 음란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그런 문화가 딱 연결되어 가요. 가난, 질병, 음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딱 귀신을 섬기는 이 문화 코드에 딱 얹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850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과 대결을 해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갈멜산에서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짜 신을 섬겼단 말이냐? 응. 우리가 지금 막, 지금까지 막,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섬겼다는 거냐? 그래서 막 이제 역정을 내면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만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네, 그런 일들. 그래서 3년간 물이 그쳤잖아요. 비가 그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불로서 이제 그 재단을 이제 막 흩으실 때 위에서
손바닥만한,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이렇게 내리죠. 자, 그러면, 자, 요런 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알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준엽 씨. 이게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이방 나라 여자,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불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우상 시대가 완전 중독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냐. 그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요 일찍이 남유다와 다르게 막 이렇게 북진 정책 또는 이렇게 다른 나라와 화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요 굉장히 뭐랄까 화친 이런 걸 잘 맺었어요. 역시나 이 이스벨 여왕을 아내로 데려온 것도 네, 전략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돈 많은 나라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아방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좀 앞섰죠. 튀었죠. 응. 예, 그런 전략을 썼죠.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부귀영화 이것 때문에 뭘 놓쳐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당장은 성공한 것 같고 당장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진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 완전히 우로가 그치는 이슬이 내리지 않을 만큼 3년간 완전 재앙이 불러오죠. 결국 그래서 갈매산 전투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어때요? 이세벨 왕이 여왕이 엘리야 저거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현상금을 걸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듣는 엘리야가 도망가요. 어느 정도까지 도망가냐면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강원도만한 근데 저기 북한의 함경도 좀 그런 위치에서 도망을 어느 정도까지 가냐. 내 고향 해남 땅끝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호렙이래. 로뎀나무 아래. 어. 그때 거기서 야 이제 나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절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는 어? 다 했거든요. 전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할 것도 없고요. 전 이게 끝이에요,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갈멜산 전투를 굉장히 크게 부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갈멜산 전투 얘기 들으면 와, 역시 엘리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는 시작에 축도 안 들어가요. 진짜 시작이 어디다? 오늘 같이 본문 읽었죠. 예. 11개 이상 19장. 예. 19장 전장을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5장에서 15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음. 엘리야는 나 이제 죽었어요. 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나는 살 요망도 없어요. 저 이세벨이 난 못 죽여서 안 다니는데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죽기를 바라. 이게 진짜 죽기를 바라겠어요. 응. 지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소리죠. 너무 외롭다는 소리죠. 자, 그때 하나님이 어,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딸기나무 아래 불로써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5절에서 그 이후로 계속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과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당시 강대국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아하방이잖아요. 근데 아하방이 이제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누가요? 님시의 아들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아베몰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너를 대신하여 이제 다음 선지자 누구?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어. 자, 그러면서 아직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네가 혼자야. 나는 지금 이제 혼자예요. 난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노바디 나승이에요. 난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날 차라리 데리고 가세요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야 시작도 안 했거든.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 이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너 혼자라고 하느냐? 사실은 어 업야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보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엘리야 역시. 근데도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저 죽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급하면.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러니까 남은 자 7천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니까 남신 여신 하면서 우상 숭배 완전 우상으로 중독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에 7천 제자가 있다라는 거. 아직 이 뭐요? 곳곳에 뭐요? 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제자. 그죠? 이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엘리사를 세워서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제자를 찾고 세워라. 이 얘기거든.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사실, 네, 진짜, 우리도 때로는 외로울 때 있거든요. 응. 우리도 때로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 내가 너무 세상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그 세상 앞에 진짜 하찮아 보이고 음, 사실 굉장히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힘들 때 이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어,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응,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업앤다운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최악일지라도 24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우상 극심한 시대, 완전 중독 시대, 질병 시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에서 후대마저도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영적인 하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준엽 씨가 그 카이스트 현장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일 수 있어요. 진짜 과학을 알게 되면요. 진짜 수학을 알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발견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또 반대에서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그거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응. 진짜 그 현장,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현장은요, 재앙으로 가득해요. 결국 내 이름, 내 명예, 내 노력, 내 열심,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 세상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짜 깊은 기도하면서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영혼들 너무 많아요. 그 현장에. 나는 우리 준엽 씨가 학교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
카이스트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여기 어디죠? 그, 경희대 바로 옆에 있었던, 예, 월곡이라고 하나요? 어디죠? 그때 그 카이스트에 있었던 그 현장에 몇 달간 제가 캠프하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사역을 좀 몇 개월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사역이 다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그 나라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한 몇 년간 공부를 하고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이제 친구들 만났거든요. 음, 저는 아마 대전에도 분명히 다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우리 준엽 씨랑 이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응. 이 똑똑한 친구가, 어?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였는데라고 놓쳤어요. 그게 뭐라고요? 준엽 씨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준엽 씨의 배경에, 배후에는 굉장히 많은 학교 현장에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딱 제 마음에 담겨지면서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원 씨 소개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남을 할수록 학교 현장이 더 품어지면서 굉장히 준엽 씨 그 배후에 있는 특히 다민족 237에 또 오천 종족 있을 수 있어요. 오천 종족이라는 거는 어떤 민족, 그죠? 종족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성균관대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성균관대에도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학생이 딱 한 명 들어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아마 카이스트는 더 하겠죠. 진짜 이번 주부터는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237 나라 오촌 종족 현장을 놓고 이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눈물 진짜 회복하면서 엘리야가 착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난 혼자야.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철저하게 진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진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진짜 계획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멸망 속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또 진짜 자기 이름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은 바벨탑으로 완전히 쌓여 있는 이 학교 현장을 보면서 준엽 씨하고 제가 또 주원 씨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